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만나고자 합니다. 왜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추운가 봐요, 선생님. 자, 예수님을 이렇게 갈릴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일들을 멈추게 하려면 가족들을 동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에 좀 데리고 가게 하려고 또는 이런 사역들을 그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랬어요. 또 여동생도 있다 그랬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무엇을 마리아의 무엇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리고는 예수님 놓고 난 뒤에 아무도 안 낳았다. 남편인 요셉과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마리아 무엇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누구 낳았습니까? 누구의 예수님의 동생이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요셉의 아들이죠. 또 아들도 동정녀의 탄생해서 예수님처럼 무연이 됩니까? 얘들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애들이죠. 동생들, 그 다음에 누이들은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야 하는 캐톨릭이 말하는 마리아 무엇을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리예요. 문제가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장한 이유가 이제 마리아도 거의 이제 신의 방이라 오늘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상하게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마리아한테. 성모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어쨌든 지금 마리아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 육신적으로 가족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핍박이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맏아들이 또 잘 나가던 형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육신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인들 앞에서 지금 막아서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만남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뭐냐?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둘러앉은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뭐며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맺어진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보다 신앙 안에 맺어진 가족들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맺은 가족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만 그냥 인사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까지 우리는 만남이 이어지는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의 가족들,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영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 하면 길바닥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시대니까 누구든지 길바닥에 나가서 물고기 그림 하나만이래 그리면요, 그들을 누구든지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먹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족인 것을 고백하고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은 영적인 가족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영의 가족들을 이렇게 그냥 맺어줘요. 어떻게 맺어주냐?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영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 밑에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있죠.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자녀. 그럼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야 안 낳아요? 또 영의 자녀를 낳습니다. 또 자녀. 이렇게. 할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영의 자녀,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놓으면 또 영적 자녀. 이렇게 3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또 손자 세대. 또 이 손자가 영적으로 자라나면 또 자녀를 둡니까, 안 줍니까? 또 자녀를 두죠. 이렇게 계속 세대 간에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나눠가지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통은 3대까지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3세대까지 영의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3세대가 한 단위예요. 3세대가 한 단위예요. 3세대가 한 단위여서 언제까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예.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요? 장가갈 때까지 도와주면 됩니까? 예? 독립할 때까지 도와주면 그건 너무 한장 없는 얘기고요. 언제까지 자녀를 이렇게 돕는 인들을 해주면 되느냐?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세우는 데까지 도와주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해서 보니까 알을 낳고 애를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모르는 게. 예. 아이를 딱 낳아서 처대를 넣고 태교하는 거, 이런 책에 나오긴 하지만 몸으로 실감나게 이런 거 잘 배우기 못해서 처대를 놓고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녀한테.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가 아기를 놓고 그 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멘토가 되줘야 돼요. 따라서 부모가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멘토예요. 우리 아이가 5살 때 니 커서 뭐 될래? 이러니까 아빠 될 거야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작은 놈이 5살 됐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니 커서 뭐 될래? 종민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될 거야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둘째는 멘토가 누구예요? 경쟁도 하지만 롤 모델이 인생의 롤 모델이 이렇게 형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롤 모델은 누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멘토가 그 모양이니까. 죄송하게도 우리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거의 벗어나지를 잘 못합니다.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다른 멘토를 만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또 다른 멘토를 만나서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멘토를 만나게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의 그들 이상을 잘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그 권사님 늘 가슴에 그려지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눈 닦고 보세요. 있는가? 성광교회 사람 미죠. 사람 미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개척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멘토, 삶의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1세대라고. 부모와 영적 자녀.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나오면 이거를 맺어주는 거예요. 맺어주는데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맺어준 관계가 대부라고 하잖아요. 대신하는 부모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앙이 괜찮은 사람, 삶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부라고 맺어줍니다. 또 여자들은 대모라고 맺어줘요. 그래서 동성간에 이제 맺어주게 되면 그것이 큰 영적인 유익을 끼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지금 많이 느끼는데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또 신앙생활을 3대, 4대째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 나하고 다른 목회를 하더라. 내가 걸어가는 궤적과 그 친구들이 걸어가는 삶의 궤적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종민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다른 거예요. 걔는 서울에서 지금까지 올겨울 들어서 다른데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인도해 준 게가 4군데 인도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스케줄이 4군데 더 잡혀있대. 인기도 많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덕구위로 맡아서 아주 재밌게 신나게 인정받으면서 막 그래요. 저도 부교육 때는 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나하고 걔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위대라서 그렇죠. 위대라서 엄마가 이어서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이의 인생이 다르게 풀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불신자집 가정의 자녀들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어렵죠, 그렇게.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2번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돼요. 누구를 만나면 되느냐? 좋은 멘토를 만나면 됩니다. 누굴 만나면 된다고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그 멘토의 인도와 또 멘토가 영적으로 싸워주기도 한다고. 싸워주기도 하고요. 멘토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본인 안에 영적인 역량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멘토가 광야는 이렇게 걷는 거다 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광야를 지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멘토가 해주는 말들은 소중히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멘토가 해주는 한마디는 정말 중요한 한마디로 어떤 말들이냐?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다. 멘토가 해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쏙 들어와야 되냐 하면요. 내가 광야를 지나갈 때 멘토가 해주는 한마디가 결정적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멘토의 말을 들으면 광야는 따라합시다. 짧아집니다. 광야는 줄어들어요. 멘토가 해주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무시하면 광야가 고무줄처럼 질질 늘어나는 거예요. 멘토는 뭘 해주느냐? 멘토는 아무 때나 막 멘토를 해주면요. 막 해주면 잔소리를 들어요. 애들이 뭐 부모가 말하는 걸 자꾸 귓등으로 듣듯이 잔소리를 듣고 왜 자꾸 내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나 그래 들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에 해주는 한마디는요. 따라합시다. 아로새는 은정반에 금사가 같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를 듣느냐 못 듣느냐가 인생을 줄여서 살 수 있느냐, 광야를 줄이고 첩경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요. 할렐루야. 좋은 멘토와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멘토링을 받아본 사람들은 고아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고아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뭐냐면 다 신앙생활이 고아와 같이 해요. 고아와 같이. 목사 세운하지만 목사를 영혼의 아버지처럼 그리 여깁니까? 천봉식 지사님이 가끔씩 통화를 하면은 나보고 제 영혼의 아버지고 가슴이 들컹해요. 나이도 제가 한참 젊기도 하지만은 생전에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양반이 나보고 영혼의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압니다. 영혼의 아버지면 영혼의 아버지가 해주는 한마디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라고 주는 소중한 말들이니까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부담만 너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와 사모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긴 하지만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적절한 말이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말이면 이걸 멘토의 말처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영의 자녀들, 가족들을 속에 멘토가 구역장으로서의 멘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멘토가 되어줘야 되나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는 내가 멘토다. 네, 여러분이 멘토예요. 여러분이 멘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요. 내가 싸워 죽기도 하고요. 막 기도하면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힘이 막 뻗칠 때도 있고 막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죠? 무슨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그 자녀의 영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거 내가 답답한 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대해보세요. 그러면 사라지고 난 뒤에 자녀에게 전화해보세요. 뭔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뭔가 하나
중요한 문제가 극복이 됐든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허창윤 목사라고 제가 이제 포항기쁨회교회 출신인데 서울의 아가페교회 목회할 때 이 친구 같이 신앙생활 같이 목회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아버지가 이제 노가다판에 노가다 하시는 거예요. 노가다 하시는데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서 노가다를 그만두시고 교회에서 독구이로 그냥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시는데 가끔씩 전화 온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는 창윤아, 예 아버님 너 요즘 주여 뭔 이 있지? 그래서 전화 온다. 가슴이 뜨거. 아니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 안다. 이제 괜찮지? 막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의 안부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좀 참고 견뎌봐라 좋은 일이 있다 이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아버지가 멘토가 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멘토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혼의 가정,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맺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가족, 패밀리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서 영혼의 열매가 있어서 마치 자녀에게 대하듯이 권면도 하고 자녀에게 대하듯이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마치 자녀에게 대하듯이 영적인 문제를 돌파해 주기도 하고 내게 있는 기름을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 중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영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기도가 잘 되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막혔던 게 풀리고 그러지 않아요? 옥성 목사님? 그렇죠? 그게 영적인 부모가 해 주어야 될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각자 사명을 감당한 대로 상은 각각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성공하려고 막 바둥바둥해서 그래 성공하는 건 세상의 논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게 나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소중하죠. 누군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가족들보다 영적인 가족, 신앙 안에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이 가족의 소중함들을 말합니다. 이 가족의 대일 안에 육신의 가족도 들어오기를 원해요? 안 들어오네요? 원하잖아요.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 들어오기 원하시는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 그에게 따라옵니다. 그에게 따라오는데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의 친어머니 같이 그렇게 모시고 삽니다. 근데요 그날부터 해서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일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요한에게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자신이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걸 못하니까 이거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마리아는 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영적인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마리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도 같이 있고요.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간이에요.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새로운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가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가장 대표주자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님이 육신의 가족들을 지금 거절하고 내치는 것 같지만은 그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분이 생명이 다하는 날 어머니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복음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그의 동생 야고보도 지금 예수님 그만하세요, 형님 제발 그만하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고요. 제자 야고보는 순교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동생 야고보가 썼는데, 전설에 의하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방해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무릎으로 그냥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마치 굳은살이 베개가지고 낙타 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패밀리 안에 모든 가족이 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패밀리 안에 모든 가족이 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은 진짜 답답해요. 진짜 답답한데 왜 답답하냐? 신랑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잠이 오는가 모르겠어요. 예. 신랑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하는지 안 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에 손 얹어보면 압니다. 머리에 손 얹어보면 안다니까요.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주님의 생명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대업이 끝나고 난 뒤에 마리아도 그의 동생 야고보도 다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혈육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으로서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따라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영적인 가족관계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족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저렇게 영적인 가족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영적인 가족관계. 구룡포의 답답함이 뭔지 아세요? 구룡포에는 자꾸만 분열의 영이 역사해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안에도 교인들 사이에 세 쪼가리, 네 쪼가리 나눠져 있어요. 패밀리가 맺어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함께 주를 부르는 신앙의 끈끈한 동지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가족은요, 서로를 돕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때로는 그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들이 때로는 싸워주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무찔러주기도 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신 십자가 져주기도 하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축복인 겁니다. 예. 목사와 사모는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이런 가족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고아와 같은 거예요. 고아와 같은.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혼자 사세요. 주님만 바라보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크럼을 짜고 한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다니까요. 아버지가 같다니까요. 천당 가서 나는 저 인간 보기 싫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원수도 없어지고 다 하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가족이 추구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바꾸어 나가는 예수님의 여정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강력히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열망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